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부분에 속해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에 관해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들어간다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22절에서는요, 그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날은 모든 것이 판가름 나는 날입니다. 심판이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심판의 날이 이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소연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주의 이름으로 이런 모든 일들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막상 심판의 날이 되니 지옥에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나는 너희가 누군지 결코 모른다. 내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 너희들이 말하지만 그것은 악한 일을 한 거다. 악한 일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자들이 말하는 선지자, 귀신 쫓기, 권능 행하기는요, 사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제자들에게도 요청하시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되면, 심판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게 판가름 날 텐데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악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설교를 끝맺으려고 하십니다. 24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이라는 것은 자신의 가르침,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과 바로 직전의 내용을 포함하는 7장 1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자를 향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나뉘는 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때가 올 텐데 그날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겠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들었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서기관과 달리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라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가르침들과 달리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렸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무언가 도전이 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청중들의 반응을 끝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참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굉장히 명쾌합니다. 회색 지대가 없고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는, 의를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하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말씀 들은 대로 행하는 것, 조금 더 정리해 본다면 청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날에, 모든 것이 판가름 나는 그날에, 그 심판의 날에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의와 악을 나누는 유일한 기준이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창공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다.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2023년의 중간을 넘어서서 이제 후반으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남은 한 해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그냥 잘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사는, 그래서 진짜 성공하는 남은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뜨거운 여름의 여러 일정들이 이젠 다 끝났죠. 끝난 이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아들, 딸, 성도로 여러분은 지난 8개월의 시간을 잘 사셨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올 한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살았나? 1월부터 8월까지. 그렇다면 남은 한 해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럼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 한몸 공동체인 창공, 여러분이 속한,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창공은 올 한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달려왔습니까? 남은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창공은 어떻게, 어디로 달려가야 할까요? 창공 공동체의 모든 지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잘 사셨습니까? 공동체적으로는 잘 달려온 것 같나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우문입니다. 왜냐하면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이 아직 우리는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우리 창공이 어떤 길을 달려오는 게 잘 달려온 것인지 2023년의 후반을 접어들며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지난 시간을 제대로 돌아보고 점검하며 남은 한 해의 방향을 올바로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제대로 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기준이 있어야 제대로 평가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앞서 확인한 것과 같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너희는 악을 행한 자들이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악을 행했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 심지어 부르짖고 구하고 찾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역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며 동시에 그의 제자들에게도 요청하셨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나를 떠나가라 말씀하셔서 그렇지, 그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소위 말해 믿음 좋은 사람들, 신앙심 깊은 성도라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건 주여 주여라고 외쳤냐 안 외쳤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안 했냐,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여름 수련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가 이번 수련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2박 3일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느 순서, 작은 순서 빠짐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맺었습니다. 그럼 우리 수련회는 성공한 수련회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칭찬받을 만한 수련회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갑자기 그 수련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련회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한 것이죠.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요, 가장 어려웠던 것을 꼽아보라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였어요. 둘째 날 저녁 집회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수련회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 우리 창공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시간은 촉박한데, 행정적으로 준비할 것들은 많은데 도대체 이 뜻을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섣불리 작은 것도 함부로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뜻에 맞춰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니까요.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그냥 하나님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련회 전체를 잘 포장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성공한 수련회인가요? 찬양 시간에 가요가 아니라 찬양이 불리고 인문서적이 아니라 성경책이 읽히고 레크레이션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고 그것이 정말 성공한 수련회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정들을 진행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수련회는 실패한 수련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지어 악을 행한 수련회다라고 평가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왜 했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웠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었는지가 아니라 왜 그 수련회가 시작되었는지, 누구의 뜻을 따라 그 수련회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끝마쳐졌는지, 바로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특히 수련회를 오랜 시간 동안 기도로 여러 행정적인 업무로 준비해왔던 우리 섬김이 여러분, 우리 수련회는 성공한 수련회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만으로 진행되며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며 끝이 난 그런 수련회가 맞나요?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동일합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이번 주 중에 목자님들을 통해서 수련회 피드백 조사 링크를 다 전달받으셨죠? 제가 행정 리더분들과 의견을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피드백에 담을 질문을 정리했는데요, 초원, 이름, 그리고 참석 유형을 쓰고 나서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셨냐?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수련회가 끝난 후 그 기대는 얼마나 성취되었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참석하기로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나? 이번 수련회 기간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피드백을 하셨던 분들은 어떤 답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아직 피드백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떤 답을 하실 건가요?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다른 곳도 아니고 교회 수련회에 오는데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온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라는 주제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목사인 제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수련회에 오길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번 수련회 한 순서였던 신앙 Q&A에서요, 제가 답은 안 했지만 한 지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인생의 방향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질문을 보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그 지체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답답할까라는 생각에 속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더라고요. 내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그 지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뻐하시고 귀히 여기실까,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알기 위해요, 정말 치열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적당히 애쓰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당신 뜻대로 선택하고 걸어갈 테니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 신용만 하거나 한두 번 기도해보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라는 거죠. 다들 열심히 살아갑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찾기가 더 어려워요. 목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일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하나님의 성도라면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죠. 그분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나아갈 방향, 내가 도착할 목적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답답한 만큼요, 힘써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불안한 만큼 힘써 기도하시고요,
혼란스러운 만큼 힘써 말씀 앞에 서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때, 그 뜻만 쫓아갈 때 우리 인생은, 우리 창공은 천국 가는 길, 생명의 길, 바른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쫓아가는 그 길이 천국 가는 길, 생명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24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가르침을 정리하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 말이라는 단어를 24절에 씁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할 때 이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7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가르침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13절부터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죠.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데는 열매를 봐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21절부터 23절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 지금 정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계시는 그 가르침을 정리해 보면 결국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것,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것에 관한 가르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아주 심각하고 그래서 진지하고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회색 지대는 없고 사는 것과 죽는 것이라는 명확한 구분만 있기에 우리의 정확한 입장과 태도를 강력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마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때와 같이 22절에 말씀하셨던 그날과 같이 마지막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우리 평생에 건축한 인생이라는 집에 홍수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게 될 텐데, 그때 모든 게 다 판가름 날 거다. 모든 것이 다 선과 악으로 구분되고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던 인생은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거고, 그렇지 않은 인생은 심판 앞에서 무너져 내릴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특히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지막 때의 심판대 앞에 서면요,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린답니다. 평생토록 쌓아 올린 모든 것, 부와 명예와 권세와 인간관계와 가족, 내 모든 것들, 내 인생을 지지하고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에게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천국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요, 청종하는 것은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한 시간이 무한정 남은 그런 선택지도 아닙니다. 지금 청종할 것을 요청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가르침을 삶과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계시죠. 청종하는 인생과 청종하지 않은 인생, 청종한 공동체와 청종하지 않은 공동체가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판가름 나는 심판대가 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아주 명확하고 그리고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청종하는 것이 곧 사냐 죽느냐의 문제다라는 거죠. 앞서 확인한 것처럼 청종하지 않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지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하나님의 일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누군지 모른다, 악한 자들이니 내 앞에서 떠나가라 말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듣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행하기만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살 길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것은요, 청종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놀이터나 바닷가에 있는 해변가의 모래처럼 단단하지도 않고 잘 뭉쳐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의 모래였다면 집 짓기를 시작하지도 못했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집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집을 지을 당시에는 그 모래가 반석처럼 단단했다라는 거죠. 굳이 반석 위에 짓지 않아도 그 모래가 반석처럼 단단하니까 거기 위에 집을 지은 겁니다. 힘들고 어렵게 반석을 찾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것보다, 내 뜻대로 단단한 반석처럼 보이는 이 모래 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쫓아서 집을 짓고 있던 그 모래 위에 그냥 집을 지은 거죠.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청종하지 않는 삶이 지금은 괜찮아 보일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는커녕 자기 뜻에만 집중하며 인생을 살고, 또 그런 사람들 중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쳐야 하는지, 말씀 앞에서 또 얼마나 씨름을 해야 하는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또 어떻습니까? 그 뜻에 순종하는 건 또 쉬운가요? 아니죠. 그 뜻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성향과 또 얼마나 다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패턴과 또 얼마나 다릅니까?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내가 싫어하고 짜증나고 자존심 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일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순종하며 따르는 건요,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기보다 편하고 쉬운,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나의 뜻을 구하며 따르는 반석처럼 단단해 보이는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때가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반석 못지않게 단단했던, 아니요, 어쩌면 반석보다 더 단단해 보였던 그 모래, 인생의 집의 기초로 삼은 그 모래는 다 무너져 내릴 겁니다. 심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모래와 함께 그 위에 세워진, 우리가 평생토록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 올린 그 집도 함께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겁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기 전에, 도적같이 찾아온다고 하는 그날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이 판가름나고 심판이 되는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이 어디 위에 세워지고 있는지, 우리 창공이라는 집은 어디 위에 세워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기다리며 또 깨달은 그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다면, 또 우리 창공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기다리며 또 깨달은 그 말씀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다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패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 느리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실패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았는데 잘못된 선택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거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그리고 우리 창공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정말 최선을 다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인생의 방향을 놓고 고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 줄로 아는데요,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 보시길 원합니다. 답답한 만큼 힘써 찬양하시고요, 불안한 만큼 힘써 기도하시고요, 혼란스러운 만큼 힘써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세요. 힘든 거, 어렵고 억울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요,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담대히 기쁨으로 완전히 한 번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 천국 가는 인생인지 명확한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아들과 딸, 성도로 여러분은 올 한 해 잘 사셨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올 한 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살았나?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정말 내 몸이 쓰러질 만큼 힘들게 달려왔는데, 매주일 예배도 잘 드렸는데, 온갖 부서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남은 한 해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또 우리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창공은 또 어떤가요? 우리 창공은 올 한 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달려온 것 같습니까? 남은 한 해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듣고 행하는 청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평가 기준, 우리 창공의 유일한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8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 우리의 뜻만을 쫓아 달려왔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그 길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길입니다. 그 길은 죽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남은 한 해 하나님의 뜻만을 간절히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달려가는 그런 창공되길,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천국으로 향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우리 창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